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1쪽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구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룩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요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내용들이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말을 들은 미가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즉 신실한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고 금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이 중요한 내용을 왕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왕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전에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숙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봐서는 아마도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여호야김 왕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김 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고관들과 함께 들으면서 읽은 부분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같이 있던 신하들도 그 낭독한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라딘과 들리야와 그마랴라고 하는 이 세 명이 이런 왕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바룩을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5장에는 레가 푸손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36장에는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의 이유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벽히 폐허가 되는 이유들을 정말 이 독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를 대표하는 여호야김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박해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세밀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36장 전체를 보면요.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일부러 이 저자가 대조시키며 글을 적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야를 중심으로 한 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냐? 바로 서기관들 방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들이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 말씀은 왕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왕은요. 정서를 돌보는 상황이 아니고 한가하게 뜰에서 쉬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서기관들 방에서 그것을 들었는데 지금 이 왕은요. 뜰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는 명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두루마리를 입수하여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여 이 글을 적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존중이나 그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은 전혀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추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끔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예측한 대로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 불에 던져버리면서 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 반응과 똑같이 연결됨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 자체를 우상하거나 신성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듣고 읽으려는 마음과 자세는요. 말씀을 대로 살려가는 자세와 연결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노력은 어떠한지 이 모두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태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태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케 하셔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고요. 애굽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의하여 이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시고요.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도 추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30절 말씀에 보니 죽음을 당하여 시체가 버려져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을 수치와 불명예로 생각했는데요. 바로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은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재앙임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하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듣고 따릅니다. 그 법을 위반하고 범했을 때는 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벌과 고역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 계시,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것은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함께 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전혀 예수님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 그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성경을 좋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주의 백성은 누구나 방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게 되면요, 그 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항상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사실 우리의 시간이 단조로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필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 읽기는 이미 많이들 하고 있고요. 각자 삶을 살펴보시면서 무너진 곳이 없는지, 회복해야 될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세워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열정도 있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보는 인내도 있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성장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